다음으로는 본인으로 집중 조명하는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회사 생활에서의 신앙적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덕재 지사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음,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 기독교 교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긴 해요.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도 그냥 별로 무시하고 저는 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저, 저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그 밑에 조금 있는 애들은 많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좋다라는 얘기 저는 많이 하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예, 회사 생활에서 신앙적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시선이 조덕 집사님의 말씀처럼 진짜 안 좋아지긴 했어요. 매주 저희는 회사에서 공정회의를 하는데 월요일마다 하는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물어보세요. 너 저번 주에 교회 갔니? 김대리 교회 갔다 왔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전 직장 같은 경우는 타 부서의 목회자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저랑 그 직원이랑 같이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싸잡아서 욕을 먹었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부터 니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안 끝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심지어 그때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막 욕을 먹었던 적도 있어서, 이게 그런 것과 또 이제 교회 출석하는 부분까지 이제 터치가 들어오니까 좀 심적으로는 되게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생활적으로도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어려움은 어, 어떤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안 마시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저에게 다른 분들은 술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니까 어,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두 번은 해줬는데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다른 또 문제점은 이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 교회발 막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굳이 교회를 가야 되겠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 내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어, 신앙을 유지해 왔던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이제 부서 내에서 이제 그 좀 분위기를 잘 맞추고 그다음에 윗 상사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직원이었거든요. 아마 제 밑에 저 같은 직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윗 상사들한테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저희가 이제 회식을 하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겹경사가 생겨서 이제 부서장이 이제 회식을 이렇게 주관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용기였는지 저는 이제 오늘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전 부서원들 자리에서 선포를 했어요.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당연히 분위기는 완전히 나빠졌죠. 부서장은 욕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원들도 또 왜 그러냐는 듯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7년 전부터 이제 환란과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굉장한 윗상사는 굉장히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주도하던 사람이, 저는 농담식으로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 나는 그날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환란과 핍박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술이라는 문화가 없을 수 없거든요.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또 부서 내에서도 참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게 없고 나서부터는 참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부서장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는 비주류 아이들, 그러니까 비주류 파를 회식에서 이제 따로 이제 분리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비주류, 그러니까 억지로 술을 마시던, 먹기 싫었지만 억지로 마시던 이제 부서원들까지 이제 같이 이제 비주류로 이제 편하게 넘어오는,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회식이 이렇게 나눠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근데 뭐 물론 뭐 핍박은 좀 많았어요. 진급도 누락이 되고 고가도 많이 못 받고 미국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이제 다 편해진 것 같아요. 다 인정을 해줄 것 같고,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게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신앙 회사에서의 신앙, 근데 제가 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에 대한 거는 별로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뭐 회사 부장님들이랑 뭐 그렇게 관계가 좀 나쁜 건 아니라서 그냥 장난 많이 치는 스타일이라, 저는 바로 받아치는 스타일이라 부장님이 웃으면서 넘기시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가냐 그러면은 뭐 교회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 없고, 술 같은 것도 저는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저에 대해서. 쟤는 원래 술을 안 먹잖아,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알기 때문에 술 먹는 게 진짜 뭐 상무님이 몇 번 주실 때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먹고, 그거 빼고는 저한테 뭐 따로 이제 교회 간에서 터치하는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종국 지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건 있죠. 이제 회식할 때 술이 있었으면 내가 더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건 좀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술이 약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에 대봤을 때 감촉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하진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맘먹고 하면은 이제 막 세진 않아도 이제 부장님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한이 된 거는 조금 아쉬운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별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맹점은, 가장 어려운 거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적 이제 회사에서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았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 버스에서 생각하면 내가 오늘은 크리스천으로 살았나 하면은 별로 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가 왜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하면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몇 번 하게 돼서, 그래도 다행인 건 뭐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되사귀면서 하고, 솔직히 저는 이제 업체에 하청업체가 많아서 공사 발주를 많이 줘요. 뭐 억대로 줄 때도 있고, 솔직히 욕이 많이 와요. 그냥 명절이나 오면은 저한테 막 100만 원 단위도 막 주려고 하고, 막 솔직히 제가 맘만 먹으면 횡령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뿌리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솔직히 유혹이 조금 되긴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만 일단 제가 노력한 것 같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제가 뭐 크리스천으로 생활한 적이 그렇게 많다고 자부할 수는 없어서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어려움은 못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려움을 느껴야, 제가 부딪혀야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5분의 그 회사 생활 속에서의 신앙적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 정도가 심한 분들도 계시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또 신앙적으로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들으니까 정말 다들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반대로 보람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석봉 지사님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제 출근을 딱 했는데 밑에 직원이 목사님 같다는 그런 그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목사님 같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올바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참 뿌듯했어요. 그냥. 두세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식사 기도만큼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들 하는데, 새로 들어왔던 직원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리님은 진짜 제가 봤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식사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직원이. 근데 솔직히 그게 보여주기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때 뭐 기도를 잘 못하지만 식사 기도할 때 좀 이것저것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감사한 거, 죄송한 것도 뭐 얘기를 그 시간에 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했던 게 그렇게 보여줬다는 게 좀 솔직히 저는 그거 있었고 하나는 결혼할 때 솔직히 저는 결혼식 할 때 되게 되게 보람됐어요.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또 그 교회 분들과 같이 해서 결혼식을 꾸미고 결혼식을 했을 때 진짜 그때 그 준비하던 그 과정들도 그렇고 결혼식을 했을 때도 정말 하고 나서도 저랑 제 와이프가 생각한 게 우리가 만약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그때는 너무 행복했고 또 그 뒤에도 지금도 뭐 종종 결혼식 때 동영상이나 사진을 종종 보는데 이제 그 제가 축가할 때만 빼고 그 부분은 패스해서 넘기고 나머지 이렇게 보게 되면 보면서 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이런 것들도 되게 보람됐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대구로 내려가면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하면서 했던 말이 형님 때문에 그래도 되게 행복하다고 자기가 그래도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한 명씩에게는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그럴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았던 그러니까 배우고 했던 거를 조금씩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상해. 보람이라고 하는 거가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도벽이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뭐 장난감 훔치는 뭐 가게집 가가지고 뭐 껌 한 통 가져오는 그런 도벽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버릇을 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옆에 바로 계신다. 나 혼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깰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기를 당했을 때 제자 훈련하면서 궁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기꾼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고 자기 능력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을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안쓰럽게 느껴졌었어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뭐 1000단위 돈이었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엾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었고 안 좋은 버릇에서부터 내 자신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보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뭐 세상 속이라고 하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직장에서의 일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 적이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그 직장 동료나 후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자기의 좀 큰 일이 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흔쾌히 뭐 제가 기도를 잘하진 않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그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정말 야 이게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후배들이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상담할 일이 생기면 언젠가부터는 저한테 이렇게 면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경험도 들려주고 그다음에 항상 뭐 다독여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농담 삼아 뭐 아직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다녀 이렇게 진심을 못하지만 농담 삼아 너도 교회 다니면 편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내가 지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하고 있나 보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잘 가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보람된 적은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릴 때도 뭐 나쁜 짓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신념 하나로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 안 믿고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착하게 맹목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때 이제 목사님 말씀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제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개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30대가 편하다 해서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런 끝에 이제 30대가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생활도 솔직히 저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회사 가는 게 즐거워요. 솔직히 반대로. 그래서 다 잘해주시고 뭐 괜찮게 인정도 해주시고 뭐 저한테 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보다 이제 이게 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겠지만 참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저한테 주신 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상담, 뭐 면담을 부탁한다든지 또 마땅히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이런 인식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마 저희 역할이기도 할 거고 우리 모두의 역할이기도 할 거고 또 전도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요새 코시국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좀 저희 교회도 드리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섞어서 드리고 있어요. 집이 멀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비대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들 이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강경도 집사님부터 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솔직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솔직히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조금 비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교회를 비난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대면 예배에 나가는 것 자체가 더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 이제 교회에 대한 관점을 더 비난적으로 지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도 본을 보여야 되는 교회가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교회를 이제 비대면으로 꽤 드렸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바뀌어서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둘 다 해보니까 안 듣게 돼요. 솔직히 잘 안 듣게 돼요. 왜냐면 지금 그 밴드에서도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근데 안 듣게 돼요. 저희도 뭐 대학교 강의를 들어봤지만 인터넷 사이버 강의는 거의 그냥 패스 시키거든요. 그냥 패스 언패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면 예배가 확실히 말씀이 와닿고 더 제가 이제 본인 스스로 오려고 해야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 뭐 옛날 말이 틀린 게 없듯이 위기 속에 본인의 민낯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추구하는 걸 보고 내 신앙이 요 수준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분들은 뭐 제가 뭐 판단하긴 그렇지만 믿음은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일치하는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경도 집사가 얘기했다시피 진짜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가 생기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자체가 없어져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단점이 있다면 지금 강경도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저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봤지만 물론 저도 녹화를 해봤고 이제 그 시청자 수가 안 나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죠. 이제 제가 항상 녹화를 한 1년 넘게 해봤으니까. 근데 확실히 보면 비대면을 드리면 저도 비대면을 들어보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우선 자세부터가 좀 옷차림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정신 상태부터가 이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번 그냥 넘기고 가는 거지. 오늘도 예배 드렸다라고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대면이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단점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두 분의 말씀에 참 공감이 되는데요. 진짜 장단점이 최종 지사님 말대로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멀리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확실한 반면에 진짜로 네, 두 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좀 더 멀어진다던가 옷차림이 뭐 편해진다던가 자세가 흐트러진다던가 이게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택트로 하게 되면 너무 소홀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이쪽 분들도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덕재 지사님부터. 이거는 뭐 비대면 예배는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교회에 직접 나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 옷 매무새도 잘 다듬고 뭐 그러고서는 뭐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는 잘 갖추고 나와서 딴짓 안 하고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고 비대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듣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집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단점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한데 이제 저는 솔직히 장점하고 단점을 좀 많이 느낀 게 제가 이제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원래 금요 비전 예배를 했을 때도 제가 이제 집을 못 나가게 됐고 또 주일 같은 경우도 회사를 출근하는 경우가 되게 잦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이제 틀어놓고 이제 운전하면서 블루투스로 이어폰을 듣거나 아니면 또 회사에서 뭐 찬양 인도 이제 비전 예배 같은 경우는 뭐 들으면서 일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좋았던 거는 우선은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어느 상황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아 오늘은 이런 걸 얘기가 들었거나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만약 이제 뭐 좀 이거는 논외긴 한데 정말 너 예배 드렸어 했을 때 그런 걸 질문하시게 되면 아 오늘 주제는 뭐였어요 뭐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당당함 이건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좀 그런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 아쉬웠던 게 솔직히 저는 제일 좀 금요 비전 예배를 찬양인 그거를 들을 때 나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리고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하는 좀 그 아쉬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일에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집중이 안 돼요. 저도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고 저도 비대면 예배도 들어보고 직접 대면 예배를 드려봤는데 대면 예배는 우리가 그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부분들은 이게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또 틀어서 볼 수가 있고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5분의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비대면 예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정말 힘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힘든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시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봉 지사님한테 먼저 대답을 듣겠습니다.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바로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솔직히 기도를 따로 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잡고 이렇게 보거나 이런 게 이러지는 못하지만 이제 식사 기도 때나 이런 거는 솔직히 되게 좀 꼬박꼬박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솔직히 아침에 회사를 갔을 때는 제가 이제 편도로 한 55km 정도? 1시간이 좀 넘게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사고가 없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에 대한 감사함과 또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께 오늘은 좀 무사히 넘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찬양에 대해서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성경적으로는 다가가지 못하겠고 그냥 찬양을 들음과 또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과의 끈을 잡고 있는 그런 수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고 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삶,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올해 총각 최종국 집사가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뷰하면서 자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잘 되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올해부터 하나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오다도 많이 땄어요. 그리고 거래가 성사가 되고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네, 제가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 혹은 교제. 아주 작은 거라도 제가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평상시에도 계속 작은 거 하나하나도 그냥 귀찮게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오늘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얘기하듯 저를 돌아보면 항상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지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도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신앙 열전하고 있는 이 상황도 저 지금 잘 말하고 있나요?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처럼 항상 제 삶 속에서 같이 대화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조호재 입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도 정말 편해지고 의지도 생기고 정말 이게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저만의 뭐 교제라면 교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나님과 많이 하는데 혼자 독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해요 또 졌네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종국 집사님은 이제 대화 스타일이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결정의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묻는데 저는 제가 결정한 다음에 고백하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습관이 너무 많이 배워버려가지고 제가 선 결정 후 고백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도 그래도 윤슬이 덕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 있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거든요. 자기 전에 같이 제 기도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요 기도를 많이 항상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결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서 어떤 결정이 선한 결정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지 그거를 그런 습관을 들여서 내 삶에 이렇게 녹아들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요새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을 장식할 피날레 질문으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얘기, 또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에 모판이 되는 게 사실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질문은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을 헌신이면 헌신, 뭐 교회에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다 이런 자유로운 생각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석봉 지사님부터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선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 항상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고, 또 이곳 저곳 그 닦고 또 고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송탄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서 이제 여기를 잘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교회를 또 닦고 또 고치고 또 열심히 내 몸과 같이 가꾸는 그런 집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뭐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좀 어떻게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각오라기보다는 그냥 무엇에 있어서 할 때 제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다음 세대가 보기에도 저 형은, 저 오빠는 뭐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런 그래도 묵묵히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 분들 너무 좋은 분들 많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앞으로 평생 같이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국 가서 또 쭉 같이 사실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세상적인 뭐 현실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것이든 뭐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지켜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많이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러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다들 만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우리 모임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하고는 앞으로 쭉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서 헌금도 많이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봉사도 좋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마음을 좀 다잡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봉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제가 이 자리에 왔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고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교회는 저한테 제가 여기를 고3 때 왔으니까 지금 꽤 한 18년째 되는데 초반에는 솔직히 교회 뭐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도 않았고 뭐 성도 수도 많지 않았고 근데 되게 교회 오는 게 즐거웠어요. 솔직히 뭐 그때는 학교, 집, 교회 이렇게 세 개인데 거의 교회가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는 진짜 뭐 목사님의 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뭐 4-5번은 그냥 기본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소할 때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토요 예배도 오고 뭐 일요일 예배도 오고 그때는 그래도 되게 즐거웠어요. 뭐 굳이 목사님께서 그때는 진짜 하늘 가족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교인 수량회 하면은 굳이 광고에 안 하셔도 정교인이 진짜 빠지지 않고 다 왔거든요. 그때는 그 정도로 모든 성도가 즐거워하는 거의 집 같은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끔 엄마랑 아빠랑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누나랑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속에 한켠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바라는 방향이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이제 특정 집단 이제 뭐 볼링 모임이나 뭐 다른 모임도 있지만 그런 모임 하면서 즐거움을 갖듯이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 즐거움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 교회라는 집에 집사 같은 존재로 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교회를 와도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집사 같은 사람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도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남성 제자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 열전을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조금이나마 집사님들의 생각과 삶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들 오늘 신앙 열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신앙 열전을 한다고 해서 참 솔직히 좀 긴장도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에 깊이가 있나 이런 열전이나 이런데 내가 참석을 하는 게 맞나 여기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정말 김노천 장로님이나 이민자 권사님, 엄태겸 장로님, 뭐 최피곤 장로님이나 뭐 이런 이제 정말 신앙을 누가 봐도 신앙을 열심히 잘 한다. 저 가정은 정말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나오시는 줄 알고 이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같이 해보니까 각자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이 남성 반들의 하나의 교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서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MC가 생각보다 되게 잘해서 와 진짜 저 두 MC는 계속 가겠구나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빼박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신앙열전 이 토론 자체가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이제 신앙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뭐 솔직히 아까 종국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나올 자리에 뭐 장학희 제 초등학생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약간 그런 생각을 들고요. 반면 여담으로 두 MC를 봤는데 어쩜 저렇게 10년 전이랑 똑같을 수 있는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지 그런 그 일관 항상 변하지 않는 진행 방식처럼 신앙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른 신앙 열전 찍으신 분들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들 다큐로 간다. 이게 좀 너무 재미도 없고 그 좀 예능이 좀 껴야 되지 않을까 해보니까 다큐로 가게 되네요. 다큐로 가게 되고 막판에 약간의 웃음을 줄 수 있는 예능적인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내 얘기를 내 생각, 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와서 또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 또 여기 또 집사님들이 갖고 계셨던 생각들을 들으니까 좀 많이 제가 생각이 조금 아직까지 어리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저는 신앙 열전을 한다고 해서 저는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또 어떤 간증거리도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초조한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알게 되고 또 이런저런 부분들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의 소감까지도 마지막으로 잘 들어봤는데요. 남자 집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정 또 본인 여러 가지 제자훈련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아까 처음에 소개한 대로 정말 유쾌함과 진중함이 모두 녹아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진중한 질문 속에서도 숨어있는 웃음을 네, 시청자분들도 발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언제 또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시간 속에서 MC들도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강는 청년의 네, 소감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신앙 열전을 진행하면서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집사님들의 얘기를 또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조덕재 집사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끝까지 같이 갈 동역자들이니까 끝까지 저희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열전은 신앙이 대단하신 분들이나 그런 부담을 가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 주세요. 네, 신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이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구호 외치셨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신앙하면 같이 열정 외쳐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신앙 열정!